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바로 이런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은 근래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시편 10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은 할렐루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노래하라, 찬양하라. 2절에서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3절에서는 춤을 추어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해서 이러한 권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춤을 추어라, 즐거워하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명령 속에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짓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는 사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짓눌린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겸손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거의 모든 번역들에서는 짓눌린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가난하다는 말, 겸손하다는 말, 또 짓눌린다라고 하는 말, 다 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뻐하는 이런 관계, 참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시편 149편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기뻐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관계.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뻐하는 것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나는 얼마나 이런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관계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찬양하라, 노래하라, 춤을 추어라, 즐거워하라, 이런 우리들에 대한 권고를 읽으면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이러한 모습에 부합하는 모습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그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이젠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환호성을 울렸다.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단어, 환호성을 울렸다.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울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 그리고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춤을 춥니다.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지, 다윗이 춤을 출 때 입었던 베옷, 에봇이라는 옷이 바로 이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춤을 출 때 그 옷이 내려가 바로 맨살이 일부분 보이게 되었다. 왕의 채통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왕이 저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이 그 채통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여종들 앞에서 맨살이 나오도록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는가 하고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법궤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낮추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다윗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시편 149편에 나오는 이런 권고에 참으로 부합하는 인물이라. 왜 그렇게 다윗은 춤을 추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는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도 사랑하였는가.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 한 마음 속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우물물을 부하 장수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차마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원수 같은 사울 왕을 해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코 해칠 수 없었던 그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처럼 오늘 시편 149편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그리고 춤을 추어라, 즐거워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 인간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미천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 149편을 읽으면서 스바나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시편 149편에 있는 이 말씀과 스바나 3장 14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조화가 되는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스바나 3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해야 한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하면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차마 이길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즐거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른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노래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노래. 성경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쓰여진 이런 수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들을 보면서, 시편이나 스바나에 있는 이런 교훈들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했다고 하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바냐서나 시편 149편이나 짓눌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한 사건을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하였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삶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짓눌려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에 이어가며 후대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알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고 하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한 천사는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주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인류에게 잘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저자는 4장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다고 하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 1절에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새로이 작사 작곡한 곡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심령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심정이 되어서 옛날 불렀던 그 노래 다시 부른다 할지라도 옛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새 노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 새 노래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더욱더 우렁차게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는 24장로들이 바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 소멸은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누구도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 노래입니다. 바로 이런 새 노래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노래, 14만 4천 명의 위대한 찬양의 노래, 새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부를 이 새 노래를 이 땅 위에 살면서 열심히 불러가면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그 새 노래를 연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도 어떠한 역경의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소망과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149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149편의 제목을 승리의 노래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서 9절 남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런 구원의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서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경도 그를 거꾸로 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리, 마지막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중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장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역경 속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1절과 3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 이런 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바울은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귀한 고백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부를 그 새 노래를 연습하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